춘산 서강사에 오니 봄이 오는 느낌이 완연히 느껴지는 것 같네요. 봄 소식이 들리죠? 예.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 불 대장하는 따라 세분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춘유 백화 주율 도유하유 양풍동유설 양무 한사 계심두 장구 인간 노래를 해야 재미가 나는 거라. 내가 이거 도신시 맞지? 도신시만 못해도 그래도 괜찮죠? 네. 그리고 추유백화 추유월이여 봄에는 백가지 꽃이 피어서 아름답고 가을에는 밝은 달이 있어서 참 마음이 밝고 명랑하네. 하유양풍 동유설이여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어서 더위를 식혀주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려서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네. 양무한사 계심도 하면은 만약 누군가가 어느 누구든지 그 사계절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 사계절의 변화에 마음을 척 거쳐놓고 보면 장부인간 호시절이라 인간의 호시절이 바로 거기에 있다. 호시절이 따로 있습니까?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 사시절의 변화에 따라서 한 생각 걸어놓고 살면은 세상에 행복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요. 행복은 항상 사계절에 널려 있건만 사람이 찾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행복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설법에 소욕지족이라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지만 만족할 줄 알면 그게 바로 행복이다. 꿈에 떡맛 보듯이 꿈을 깨고 나니 섭섭하다 하지만은 꿈에 떡맛도 떡맛이요. 꿈에 한 사랑도 사랑이요. 그렇잖아요. 꿈에 떡맛을 보는 그 순간은 얼마나 행복했느냐. 그 행복한 순간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아이고 좀 더 먹어봤으면 더 먹으려고 욕심이 생기다. 그냥 그 정도면 되는 것이지. 인생이라는 것이 지내놓고 보면은 짧다고 그러지만은
지날 때는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내가 오늘날까지 70평생을 살았는데 가만 보니까 지난 세월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엇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것이 있느냐. 현재 이대로가 가장 좋은 고시절이요. 통도사에 매화가 피는데 이놈이 말이여 철도 모르고 피었다 그러나 언제 피었느냐. 대한을 지내서 입춘지절에 피어야 될 텐데 소환에 피었네. 지난 이번 겨울이에요. 소환은요 이게 소환인지 뭔지도 모르고 기온이 쑥 올라가가지고 홍매화가 활짝 피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소환이 지나고 대안이 돌아오는데 엄동설안이 따라가지고 붕붕붕 했어. 눈이 내리고 기온이만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는데 이놈이 떨어가지고 어떡하나 걱정을 했죠. 그런데 1년 동안 공들인 그 홍매화의 여린 꽃잎이 그런 서란풍에도 멀지 않고 그 1년의 정열을 터뜨리면서 붉은 색깔을 잊지 않고 향기를 감추지 않고 붙들여내는 그 매화의 아름다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마음에 몰려있는 만야의 그 아름다운 매화 향기 같은 붉은 정열과 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매화의 향기 같은 바다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느냐? 행복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도신스님 노래를 잘 하시지만은 부처님 제자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노래 잘하는 분은 누구였느냐?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만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금 이래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얼굴을 보면은 누구나 다 반하고 목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척척 깨달아가지고 사다한가 수다한가 아나한가를 정독해서 성자가 될 정도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말씀과 그 노래에 호소력이 있고 감동을 주는 그런 훌륭한 우리 스승이요 우리의 안내자 지도자는 서가모니 부처님 아닙니까?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 출가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중국말도 가서 공부해보고 일본에도 공부해보고 인도에도 공부해보고 곳곳에 다니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정말 참 훌륭하죠. 정말 훌륭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리합니다. 왜 기리하느냐?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충족했어.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우선 복이
술술술술 생깁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일이 잘 돼요. 지혜로워져요. 지혜가 없으면 장사도 안 됩니다. 멍청해가지고 사러 왔는지 물건을 그냥 직접 만져보러 왔는지 모르고서 눈만 실실 비고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세요. 누가 사? 안 사지요. 손님이 딱 오면 딱 보고 아이고 소십시오. 밝은 얼굴로 미소를 착 띄우면서 눈웃음을 착 치면서 시선을 딱 던진다. 그러면은 긍정해보러 왔던 사람도 아이고 이 아줌마 참 인상이 좋네. 돌아와서 와도 다른 데 가서 맞춰봐도 별것 없어. 도로 그 집에 오게 되는 거라. 그러면 단골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장사 잘 되지요. 그러면 어때 보살님?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 장사 잘 되면 부자 되지. 그러면 행복하지. 행복이 따로 있나요? 바로 그 속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 믿으면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항상 미소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 여기 서강사 부처님 이리 좋은지 몰랐는데 오늘 처음이다. 오늘 서강사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서강사 부처님이 참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그렇잖아요. 이 좋은 서강사 부처님 왜 자리가 다 비는데? 꽉 차야지. 그렇잖아요. 서강 사람들 다 불러와요. 다 불러와야 돼. 서강사에 오면 행복해진다. 서강사의 부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한 아무리 추워도 눈이 내리면 푸근한 마음을 갖듯이 그러한 우리 서강사 부처님 봄에 꽃이 피는 향기와 그 아름다움을 선사해주는 우리 서강사 부처님. 세상에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요 별것 없습니다. 한 시절 지나고 나면 다 됩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봄이 오는데 지가 무슨 수로 배겨 쫓겨나야지.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시원한 가을이 오는데 지가 어디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선풍기 100개 1000개 에어컨을 1000개 만대로 설치해봐봐. 가을 바람을 이기는 에어컨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부처님의 부분요 진짜 좋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해보니 정말 부처님이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좋아요. 저는 처음에 전에 오는데요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할 때 왔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내가 61년도 중이야. 61년도 중이라. 그러니까 61학번이라 중으로서. 그런데 범람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아. 어디 가면은 저 윗자리로 자꾸 올라가라고 그래. 전에는 저 밑에서 삐삐 있는데 요새는 올라가라. 그래 보니 올라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는 그냥 꽁보리밥에다가 못 먹어가지고 보리밥도 그냥 배불리 먹으시면 싶어가지고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저 소쿠리 담아서 저 위에 얹어놨단 말이야. 그걸 넣고 토막을 넣고 톰박 배는 톰박 있죠? 하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살짝 먹으려고 올라가다가 포개 놓고 올라가다가 톰박이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치고. 그래도 어쩌다가 소쿠리 하다가 뭐 소쿠리가 넘어졌단 말이야. 떨어져. 그래가지고 혼나고 이 자식이 말이야 고구마 주지도 않는데 내가 먹으려고 했다고. 그렇지만 그게 그 생각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저게 소쿠리에 고구마 있는데 저거 하나 내가 먹으면 맛있겠는데 입에 그냥 침이 꼴까. 그렇게 먹고 싶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시절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겠는가? 소를 먹이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도시지. 자, 소를 먹이는데 이 소를 먹고 가는데 봄에 소가요 나가면은 풀을 뜯어 먹으려고 고개를 막 끌고 돌립니다. 그러면은 요새 봄에 피어난 그 보리가 겨우내 얼었다가 푸릇푸릇하게 피어납니다. 그걸 소가 냄새를 맡더니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구나. 그냥 커피집 지나가는 것 같이 어디 뭐 커피집을 지나가면은 커피 향기가 쏙 들으면 아이고 참 제가 방학간을 그날 지낼 수 있느냐. 꼬집내가 나서 죽겠는데 그 한 잔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 커피 한 잔 하고 가거든. 참 커피 향기같이 그 소 코에 냄새가 풀 냄새가 얼마나 향긋하게 나겠습니까? 그러면 입을 확 돌리면은 이놈이 그거 뜯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보리를. 그러니까 확 돌리는 거야. 확 돌리니까 어때? 코가 끼어 있으니까 돌아오지. 7살, 8살 되는 목동이라도 소미기는 놈이라도 코를 떡 꼬비를 물고 떡 까미는 확 뜯어먹으면 코를 꼬비를 싹 당기면은 아이고 그건 뭐 한 잔 먹으러 가다가 확 돌아. 그런데 소는 그렇게 큰 소가 7살, 8살, 9살, 10살 먹은 애기한테 못 이기거든. 왜냐? 코를 끼었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야. 코를 안 끼워놓으면요 어린 송아지도 아무리 힘센장사도 그 송아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목을 잡아내봐요. 그놈이 칵 쫄비고 달아나는데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소는 코를 끼워놔야만 길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값이 올라가는 거라. 송아지가 길들이기 위해서는 코를 뜯어야 돼요. 코를 뜯는데 송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송아지 코 뜯는데요 붙들고서요 장정이 붙들고 얼같이 쇠까지를 그죠? 쇠까지를 달라가지고 그래가 달라가지고 코를 탁 찢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콧뚜개 있죠? 콧뚜개 동그란 콧뚜개 그걸 가지고 딱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에다 이제 잡아매는 거다. 그러니까 코를 끼워오니까 별처럼 이라 하면 이리 가고 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래 꼼짝없이 코에 끼어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소는 농경사회에서는 필수적인 농기구입니다. 농사꾼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트랙터예요. 키 전부 전기 끌고 굴침이 끌고 다 달아줍니다. 소가 없어보세요. 어떻게 그 기미료가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를 길을 잘 들여놓으면은 시장에 가면은요 소가 그 소 그간하는 사람이 딱 먹어서 이라 하면 촥 하고 바로 가느냐 삐뚤어지게 가느냐에 따라서 소 값이 다릅니다. 소 값이 다릅니다. 잘 길들여진 소는 전기를 끌고 잘 갈 수 있습니다. 잘 길들이지 않은 소는 굴침이 전기를 끌고 이라 해도 말들기 니가 뭐 내가 알아서 가는 거지 하면서 도망가 버린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를 길들이듯이 수행을 해서 인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의 효과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스님들도 어려서부터 저래가가지고 목닥을 치는데 목닥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목닥은 몇 개 깨모아야 돼요. 그렇죠? 도시시 목닥 잘 치죠. 목닥도 금방 치는 목닥 소리 10년 치는 거, 20년 치는 거
목닥 소리 들어보면 아 저건 아주 초짜구나. 정구 없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면 크게 더요. 영불 소리 들어보면 딱 압니다. 저게 초짜구나. 곡조가 안 맞네. 시도인 전체 보면 딱 알지요? 네. 큽니다. 숙달해야 돼, 숙달해. 그게 수련이라는 것이다. 소를 길들이듯이 우리 마음을 길들이는 겁니다. 부처님이 뭔지 압니까? 모르지요. 자꾸 기도하면 신심이 생깁니다. 신심이 생겨서 부처님에게 기도를 잘 하면은요, 복이 절로 생깁니다. 내가 어려서 전에 와가지고 나무도 하고 풀도 피고 마루 닦으려고 하니까 마루가 겨울에 걸레를 빨아가지고 이 마루를 닦으니까 닦는 대로 얼어붙어요. 얼어붙어. 문고리를 잡으면 문고리가 쩍쩍 붙어요. 그런데 요새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청소하고 물이 홈대로 해가지고 물을 겨울물을 홈대로 해가지고 홈을 해서 이러는데 그러면 대기 얼어보면은 영하 10도 이하 내가 보면 얼어가지고 가람 깊이 걸려가지고 물기를 막으니까 그만 꽁꽁꽁꽁 얼어붙어 보면 그럼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얼음 깨가지고 삶아가지고 밥 해야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요새 얼음 깨가 얼음 삶아가지고 밥 한다 하면 거짓말을 하죠. 해봐야 알지. 개뿔로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알라고. 노스님들이 다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세상은요 체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고생을 몰라요. 고생을 시켜요. 발도 붓기 놓고 양말도 시키지 말고 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내가 일본에 가서 2년 동안 수련을 하면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리서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어리서 양말 안 시켜요. 스님들도 3년 동안 자기 종단에 전문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시킵니다. 임계종 스님들은요 절대 양말을 보선도 못 시킵니다. 동상이 걸려가지고 썩어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니까 철저한 인간이 되어 탄생하는 거예요. 소를 교육시키고 우리가 인간을 교육시키듯이 교육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요 그 가치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내가 건강경을 어제까지 몇 독 읽었느냐 38,800독 읽었습니다. 38,800독. 어제 내가 저 법문들로 저 통도사에서 해제 법문 하는데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38,800독 채우려고 새벽에부터 일어나가지고 건강마다 바람이는 여시 한문 일십을 제사이고 기수고 고도건 여대 비구정 1250인구 이세정 시기창이지가 입사이 되는 것이고 영중 처제를 위한 이번 저반자올 수이가 세정이 부자이자 시장로 수고리 제대 육룡정장이 대단용의 의석지 앞장용의 육군은 이서정 타이기 그까지고 해가지고 딱 채우고 8,000독 8,800독 딱 채우고서는 보따리 딱 같이 또 앉아갖고 탁 그리고 어제 와서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씌우고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데 여럿이 스님들이 70살 이상 된 사람들이 7명, 8명, 9명이 살아요. 다른 사람들 하든지 마든지 나는 건강력 있고 수행을 해야 돼.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텔레비 보든지 마든지 나는 그걸 뭐라 하면은 또 오래 살린 사람들이 뭐 지나 잘하지 뭐 우리 잘하지. 그런데 나는 보라. 보고 제발 좀 같이 갑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70년, 40년, 50년 참선하고 뭐하냐? 끊을 건 끊어야 돼. 전생에 8만 4천에
은산철벽 같은 번뇌망상을 그 습기를 제거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출가의 정신을 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됐다면 부처님께서 500생 수행 이전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신 겁니다. 할절신체에도 이 껍질을 벗기고 뼈를 따개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난간을 인내하면서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보현행언에 무슨 껍질을 벗겨서 종이를 삶고 뭐 뼈를 뽑아가지고 붓으로 삶고 피를 뽑아서 먹을 삶고 해가지고 했다고 뭐 이래 해가지고 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참고 견디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스님 해도 안 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안 되기는 뭐 개뿔로 안 돼. 잘 못해서 그렇지. 시원찮으니까 그렇지요. 그게 금방 됩니까? 장미꽃도 노력을 해서 피는 것이죠. 매화도 노력을 해서 피는 것이죠. 노력 없이 피는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꽃은 괜히 핍니까? 세상은도 다 노력해가지고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보고 니네 왜 잘 사는데 내가 왜 못 살아? 하고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동국대학 교수를 내가 한 30년 했는데 학생들을 교육시키 보니까 틀림없이 공부 잘하는 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왜냐? 대학에서 들어가가지고 적어도 동국대학에 들어올 정도면 상당히 학교에서 저들 한 10등 안에는 들어야 되거든요. 1등, 2등은 저 서울대학 다 가고 연고대 다 빠지고 그래 한 7, 8등, 5, 6등 이되면 이제 동국대학 오거든요. 오면은 왜 공부 못해?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이래저래 어쩌다 하다가 동국대학에 나왔지만은 그것도 불교대학에서 스님이라 해서 학비도 없고 하니까 면제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면제해주니까 장학금 받았다 하니 뭐 장학금을 뭔 장학금을 받아? 야 2학년 때 교수님이 산스크리트를 가르치는데 산스크리트 있죠? 꼬불당꼬불당 인도는 우리 신묘장군대 다니나 뭐라 다니나 꼬불당 한번 있죠? 그걸 이제 인도 철학가에서는 필수로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걸 다 외우라합니다. 외웠죠. 저는 백발과 해신고 그런 거 다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매들 오면은 슬프고 슬프도다 의야야 슬프던고 이 세상이 경고할 줄 백년같이 믿었더니 백발되니 슬프도다 이 말이야. 참, 그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가지고 삼보통청 부처님 옆에 기도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그런 거 간음시식 그런 거 싹 다 외워요. 외우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 외워놓고 보니까 그게 전부 대방강볼 하원경에 있는 말이고 육조단경에 있는 말이고 전부 옛날 조사 어록에 있는 말이에요. 억지로 외웠지만은 그게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연불로 자체가. 그래가지고 공부를 더 했다. 하고서는 가르치는데 학생들이요. 대학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동국대학 나와도 사법고시도 되고 행정고시도 되고 뭐가 다 돼요. 되는데 서울대학 나도 내 조카는 서울대학 법대 나오는데 안 돼. 그게요 되는 게 되는 거지 안 되면 안 됩니다. 몇 번 해봐서 안 되면은 내가 그랬거든. 이 대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대학원 가면 또 되거든요. 그게 시험도 그것도 운이요. 제가요 저 종로에 옛날에 그 영문관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주를 잘 봐. 대전 사람인데 대전 사범을 다녔는데 대전 사범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서산인가 어디 초등학교 당진 사람이야. 그
그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군대로 갔어요. 6.25 때. 가가지고 다리를 다 잊어버렸어. 그래, 한 다리만 있고, 팔로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왼발에다가 붓을 발가락에다 끼워가지고 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사회부인인데 제대하고 형 먹을 게 없잖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붓글씨를 이제 발가락에다가 끼워가지고 쓰고 한문을 잘해. 그래가지고 대전에 박정환 씨라고 사주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청 뒤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사주 사전도 만드는 사람이야. 그 제자예요. 그래 가서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갈 길은 없고 쟤는 별로 친구도 없고 그래 공부는 뭐 하고 가서 앉았다가 그 이제 갔거든 사주집에 그 앉았다가 가만 보면은 재미가 있어. 그래 또 내가 또 이제 밥 먹을 때 되면은 낮에 설렁탕 2그릇 시켜가지고 나도 한 그릇 뭐라고 주고 또 내가 그 바람에 또 가서 또 앉아있고 그런데 가만 보면은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나쁘단 말을 절대 안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이거는 참 사주가 좋은데 요거 한 글자가 좀 비뚤어져가지고 그런데 좋다는 얘기만 해주고 가서 기도하고 하라고 거기도 토정비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토정비계로는 금년에 안 좋은 수가 있는데 불전에 지성하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심하고 살아라. 사람이 운은 안 좋지만은 조심을 하면은 그 재앙을 상당 부분 탕감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도 조심하고 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이거 감기 드는데도 이 풍습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바람이 많이 들어 찬바람이 많이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살이 잘 싸가지고 있어요. 나도 이러시 꼭 습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냉기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가지고 감기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하고. 그래서 저는 감기를 제일 조심합니다. 왜냐? 감기 들어오면 검문도 못하면 남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 검문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신씨 목을 조심해야 돼. 노래 잘하죠? 네. 노래만 하면 그냥 끝내줍니다. 그것도 이 부처님 노래를 잘해야 돼. 그래 전부 같이 다 해야 돼요. 혼자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돼. 그래서 내가 학생들 보고 어쨌든 열심히 잘해라. 잘하면 된다. 나도 되는데. 안 될 일이 열심히. 그렇잖아요. 이만하면 잘 됐잖아요. 한국대학에서 불교대학 학장도 3번이나 하고 대학원장도 하고. 조강원장도 하고. 내가 대만에 와서 유학하고 있을 때, 법장 신임, 총무원장 지낸 도신신 원사신임, 법장 신임, 그때는 여기 아마 비구인신임 있었지.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왔어, 대만에. 그때 이제 사회부장 할 때. 예. 와가지고 둘이서 손을 자, 자기 이사장하고 나는 총장하자고. 그래, 이제 총무원장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럼 나는 박사 해가지고 와서 교수가 됐거든. 그랬는데, 만치 가버렸으면 접수하게 됐지만, 이것도 다 인연이다. 세상에 오고 가는 건 전부 인연입니다. 사주 발달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사주 발달이 있어. 그거는 뭐냐? 내가 사주 보는 사람한테 이 얘기 들은 거는 뭐냐? 그 사람이 신이에요. 이것은요, 전생업입니다. 전생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은 5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교육적인 거야. 그 사람이 와다다베라고 일본 사람 사주 전설하는 30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보고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스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가루에 우리는 지금 8자를 놓고 사주팔자 8자를 놓고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판단하지만 스님들은 딱 보고 전생에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는 그 과정을 스님들 보면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통도사 경봉스님 그 시를 보고 내가 이제 경봉스님 상자입니다. 그런데 시를 보고 스님 역시 스님들은 목격이 도론이라 딱 보면 알아차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망공스님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빙긋이 웃으십니다. 스님 왜 웃습니까? 전생에 다 뱀꼬리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개꼬리 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손꼬리 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전생에 소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강아지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그 달라요. 그 전생을 보는 길은 옛날 큰 신이더라. 보고 하면서 미소 지을 뿐이지 오직 미소 지을 뿐이지 네가 전생에 개다. 신이 왜 내가 됩니까?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알아요. 아무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신님이 미소 지을 뿐이라 빙긋이. 그런데 3세 인간, 세번 인간으로 태어난 머리가 영리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닙니다. 전생에 기억이 있어야 금생이 잡됩니다. 그런데 그걸 판단을 못하고 도인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목격이 도론이라. 이 영장을 밟고 밟은 사람은 짝 보면 알아. 척 보면 알아채. 척 하면 삼척이라고 그러죠? 알아채야 돼. 짝 하면 입맛이고 건너다 보면 적토고. 세상에요. 하면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세상 스님들이 바로 살아요. 머리가 맞아요. 그러면은 간시연보살 열심히 하고 지장보살 열심히 하고 연보를 하면은 그 다음 뭐예요? 간시연보살 멸업장진을 하잖아요. 간시연보살 멸업장진 그 말을 넣고 사가 그렇죠? 조사님 그러잖아요. 지장보살 하고서는 멸정업진을 하거든. 바라만 있다니 사가 나무아미타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개성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주님 나무아미타불이 극락하는 것인데 왜 선사가 나무아미타불 합니까? 개뿔도 모르고 나무아미타불 한다. 그런 소리. 나무아미타불이 뭐냐면은 무량수무량감이야. 한량 없는 지혜와 한량 없는 광명이야. 지혜의 광명이라지. 지혜의 광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의 반야의 지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본 자성의 청정하고 한량 없는 그 광명이 바로 나무아미타불이야. 나무아미타불 다빈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전부 내 부처님 자성분. 우리는 주인공을 잃고 살기 때문에 맨날 남한테 끌리가는 거예요. 야야야 저거 맛있단다. 가자. 그래 가보자. 맛있기는 뭐가 맛있어? 지 입에 맛있는 거지. 지 입맛이 안 맞다고 괜히 밥 보고서는 아이고 이게 맛이 없어. 지 입이 끄끌끄끌 해가지고 맛이 없다고 그러죠. 왜 맛이 없어요? 또 맛있다. 이게 맛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비티밥도 맛있는 거야. 배부린 사람에게는 5천 8진비를 갖다 놔도 아이고 맛이 없어. 입맛이 똑 떨어졌네. 배가 부르니까 입맛이 떨어지지. 배고픈 사람한테 입맛이 없겠어요? 배고픈 사람에는 뭐든지 맛있습니다. 맛이 없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한 생각이라. 한 생각을 딱 바꾸면 되는데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거든. 버릴 때는 딱 버려야 됩니다. 가질 때는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잘 배우면요 뭐든지 잘 됩니다. 부처님 법을 잘 배우면. 그래서 기불양독전이라 부처님 믿으면 복과 지혜가 충족해지고
기부 의욕전이라. 부처님 법을 배워서 뭐 하나 되는 거냐? 욕심 버리자는 거예요. 기부 의욕전, 떠날 일자 욕심욕전이에요. 쓸데없는 욕심을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오늘 살면서 가보니까 하고 싶다고 애써봐야 용 써봐야 되지도 않아요. 피곤하지만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제가 불교대학 학장을 3번 했다. 3번을 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밀리가지고. 첫 번째 한 거는 좀 그래도 뭐 기분 좋더라고 하고 싶어 했는데 두 번째 또 하라니까 아니 안 해본 사람 시키죠. 왜 또 내보고 하락합니까? 그래도 연달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하다가 하락해서 했거든. 그래도 법산스님 하니까 편하다는 거라. 편하다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없이 그래서 내가 그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하라는 거라. 다른 사람 하고 나서 내가 2번씩 했는데 왜 또 3번씩 또 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 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있고 시끄럽으니까 뭐 가지고 있어봐. 그래가지고 그럼 가지고 있으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지. 그렇다니. 지금도 이 통도사 내가 경복문도 회장이라. 그런데 내보고 뭐라 하기냐. 신이 뭐 회장하면서 뭐합니까? 그럼 내가 회장인가? 내가 뭐 방장님이 뭐가 이렇게 해봐서 그래서 뭐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게 무슨 내가 권력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인사권도 없고 뭐 재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고 싶으면 가져가. 방장님이 뭐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뭐 가 있는 건데 그랬더니 세상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내가 확정할 때도 행정실장 보고 다 알아서 결정해보고 오면 내한테 물어보서 위회가 오면 어떻습니까? 괜찮은데 좋다고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권력은 행세를 하려고 하면 병신 있는 대로 소욕지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이 전부 다 지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알아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지 압니까? 안 돼요. 그게 욕심을 부린다. 기법 의욕전은 부처님 공부해가지고 욕심 부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더니 어떤 사람이 스님 팔만대장경이 뭔지 압니까? 그 팔만대장경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팔만대장경 경전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저거 어디다 봐요. 그런데 딱 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 욕심 버려라. 몇 자예요? 욕심 버려라. 5자. 이욕전. 욕심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잘 안 돼. 제가 유식학도 하고 중간사상도 하고 그래서 나가르주나의 마지막 밑가 가리까 하는 중간사상 세상에 한 실현계 그기거든 중론. 유식학은요 전식덕지라 인식을 바꾸면 새로워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인식을 바꾸면 새로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인식을 바꾸었는데 그래서 법륜이라 법륜 수레바퀴죠.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는 굴러가면서 변하는 겁니다. 구를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워져 나가는 겁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물도 멈춰 있으면 썩습니다. 움직이는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것만 같지만 올라갑니다. 물이 올라가서 또 내려오죠. 구름이 물 아닙니까? 물 보고 구름이라 하면은 저게 무슨 구름이냐는 거지. 제가 어디서 내가 남해 사람인데 망원암에 처음에 출발했거든. 거기가 해발 600m 넘습니다. 여름에는 안개가 많이 낍니다. 안개가 끼는 나무를 하고 가야 돼요. 안개 속에. 안개 속에 나무를 하다가 보니까 옷이 젖어. 그래서 이게 안개가 물이로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안개가 물이. 안개 속을 한참 다니다 보니까 물을 쭉 자니까 물이 나오는 거야. 그게 물이 곧 안개요. 안개가 곧 물이요. 중생이 부처이요. 부처가 중생이다. 한 생각 깨달으면 번뇌망상을 싹 지어버리면 그게
자유로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번뇌 망상에 걸려서 업에 묶여서 탐진치 삼독 욕심내고 어리석고 성질 부리고 욕심만 부리면 성질 부릴 게 없어요. 그래 놀아먹자. 나누어 먹자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 혼자 담그라 하는 게 욕심이 싸움하는 거지. 요새 정치 뭐 싸움하는 전부 다 저희들 욕심이야. 전부 욕심이야. 전부 욕심. 그래서 내가 시를 하나 지었지. 이거 줄까? 오늘 서강사에 올라왔고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야. 서강사가 부춘산 참 좋더라고. 부자부자에다가 봄춘자야. 좋아. 저 중국에 부춘산이 있더라고. 부춘산에서 시 문격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시도 또 있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러는데 또 그거 하다가 보니까 말이야. 그 부춘산에 나오는데 창부타령에 부춘산이 또 나와요. 창부타령. 또 있잖아요. 그거 나오는 데를 보세요. 그것도 검색으로 나오더라. 거기인데 창부타령을 보니까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줄줄이 구절구절이 부처님 법문 아닌 집도 없더라고요. 좋아요. 기다리다 못하여서 잠이 잠깐 들었더니 새벽별 찬바람에 풍지가 불렁불렁 날 속였네. 형년아 님이 왔나? 창문 열고 내다보니 님은 정령 강고 듣고 명을 조차 왜 밟았나? 생각 끝에 한숨만 터져라. 이걸 전부되는 거니까 말이요. 시가 참 가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의 님은 바로 부처님이야. 나는요 그 님의 지국이 그렇게 좋거든. 우리 박장스님이 또 노래를 좋아한다. 무슨 노래를 좋아하느냐 했더니 자기 노래 하나밖에 모르는데 고향이 그리워도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근데 그게 부처님 고향이야. 어머니 고향. 그렇잖아요. 반야시 불모라. 반야 바람이란 부처님의 어머니가 하는 것이 대지도론에 있는 말입니다. 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란 반야 바람이 부처님이 불모라고 해요. 시 불모라. 우리는 열심히 반야를 찾으면 반야가 됩니다. 내가 아까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갖다 보내줬는데 불이라 하는 게 사자를 해줄게. 재밌어요. 세상은요 재밌는 겁니다. 구름처럼 흘러서 버려라. 잘 보세요. 시간이 어찌 되는 모르겠다. 그렇든지 뭐든지 하는 버려라. 버리자. 모든 혼란은 버리지 못함에서 온다. 욕망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라. 분노는 욕망에서 오고 파괴는 분노에서 오냐. 괴로움은 충동의 파괴로부터 오는 것. 벗어버려라. 욕망의 가면을 벗어버려라. 어리석음은 욕망에서 온다.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반야의 지혜를 가린 것은 무명이다. 보아라. 똑똑히 보아라. 모든 현상의 실상을 직관하라. 밝은 지혜로 직관하면 망상이 사라지고 욕망이 지워진 열반의 언덕에 올라 행복의 노래를 부르리라.
그냥 한번 해본 소리. 이게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여기 가다가 보면은요,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얼굴 보는 거. 얼굴 보는 거.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자리라고 했지. 부처님이 그 자리, 오는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라는 말을 내가 한번 엿들어 볼게요. 그 자리가 그 자리. 그 자리. 가도 그 자리, 안 가도 그 자리. 주인공 있는 그 자리, 어찌 변함이 있으리요. 들어라, 세파에 물들지 않는 자성의 소리. 보아라, 폭풍 후 지나도 변함없는 청산의 자태. 번개치고 천둥 울려도 태양은 항상 그 자리. 육경에 몸서리 쳐도 바다의 주인공 언제나 그 자리. 태풍이 불고 천둥이 몰아쳐도 청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육진이 어떤 경계가 내 마음을 휩쓸고 갈리고 그러지만은 반야의 본래 자성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자성자리를 우리는 굳게 지키고 수초잡고 입처 개진하는 정말 어디서든지 내가 내 노릇을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얘기하더라도 학교에서 내가 오래 있으면서 정강훈장을 내가 13년을 했는데 내 친구는 누구냐? 수의, 청소 아줌마, 저 목공, 저 조경사, 저 또 페인트 하는 사람, 전기 고치는 아저씨, 이런 사람들 내 친구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여러분이 이 대학의 주인공입니다. 가장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아침에 문을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냐? 수입니다. 마지막 가는 사람을 보내주는 사람은 누구냐? 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바로 이 학교에 얼굴이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강원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미소를 짓고 맞으면서 반갑게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총장도 이사장도 한 달을 안 와도 학교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루만 안 오면 학교는 썩어 빠졌어요. 그냥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청소부 아줌마 하루만 안 와봐요. 어떻게 되겠어? 화장실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아줌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 내가 방문하고 가면서 사과도 몇 개 갖고 떡도 몇 개 갖고 가서 청소 아줌마들 지하에 여러 개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데 아줌마 보살님들 이거 잡수세요 갖다 준다. 또 수의실에 하나 갖다 주고 수의실에 갖다 주고 청소들 한 아줌마들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참 반가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은 아이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지금도 그래. 요새 정년한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도 가면은 아이고 원장님 그러거든. 아직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여기 고장이 하나 났다. 수의실에 가서 내 방에 뿌리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왜 안 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금방 와서 고치죠. 금방 와서 고치죠. 그 사람들이 최고야. 인사 잘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게 다른 하면 짠지 갔다가도 내가 보이면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 총장 지나가도 인사 안 해요. 이사장이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차 타고 씩 지나가지. 그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지나가면 인사 잘하고 얼마나 좋아해. 세상에 그게 바로 행복이야.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뜨는 기승 중중종 그러잖아요. 기승 중중조는요, 모든 대중이 다 존경스럽다 이 말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존경스럽다 이 말입니다.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기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내 육신, 내 성질, 내 의성을 싹 비우면은 모든 대중 어떤 생명과도 나는 함께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이게 부처님의 회양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잘 믿고 가르침을 잘 배워서 결코 나의 훌륭한 인격과 반야의 지혜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소통하면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요 시장님들에게, 시장님 아까 잠깐 봤습니다. 시장. 그렇잖아요. 시장이 되려면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 도지사가 되려면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 가장 보살 행을 할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관료들입니다. 부처님을 믿어야 돼. 부처님을 안 믿으면요 전부 해가지고 부정부패가 행행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요. 왜 그러냐? 부처님 법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임금님이고 그때 보는 사람들 전부 보기만 보면은 부처님에게 전부 고개 다 숙였습니다. 저 천한 종수들아 노예 계급을 자기 제자로 삼아가지고 왕 앞에 갔습니다. 갔더니 왕이 부처님이시여 저렇게 천한 인간을 데리고 다니면은 품위에 손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대왕님이시여 계곡에 흐르는 물이 볼짝볼짝이 물이 다 다르고 그 물에는 개똥도 있고 소똥도 있고 온갖 물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어떤 맛으로 변합니까? 바닷물이죠. 짠맛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브라만, 크사트리아, 슈드라, 베이샤 많은 계급이 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지만은 불법문중에 들어오면 바닷맛과 같이 똑같은 법의 경지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 깨달음의 본성, 생명의 근본 자성은 누구나 다 밝은 반야의 성품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꼼짝도 못하고 아이고 예 대종이시여 정말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려시대에 그 여기 보온사지 있잖아요. 보온사지가 거기 그 신님 훌륭한 국사였습니다. 균여대사 보온신 그런 신. 그런데 그때 그 고려 강종 시대에 불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상이 중심 사상이었느냐? 하엄 사상입니다. 하엄 사상은 마음 사상입니다. 일심 사상입니다. 이 한 생각이 모든 것을 보편 타당성 있게 끌고 나가는 과학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연구하면 행복해집니다. 부처님을 믿으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강사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처님의 법을 자꾸 펴드려야 돼요. 한 사람 데리고 두 사람 데리고 계속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부처님의 향기가 퍼지고 모든 어린이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부처님의 노래가 함께 합장하면서 마음의 반야 사상을 일깨울 때 우리는 사계절과 더불어서 꽃가 놀고 여름에 더위여 함께 더불어서 정량한 바람을 같이 쏘이며 가을 밝은 달을 함께 즐기며 하얀 눈이 내리는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정토의 세계가 바로 우리 곁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잘 믿고 함께 더불어 할 것을 마음
깊이 깊이 서원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